말씀하셨으면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주저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에 앞선 그런 준비 과정,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기도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역의 첫 시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여기서 물론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조금 확대한다 그러면 자신의 가정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사역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25절과 26절에 나오죠. 25절 봅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무슨 제단입니까? 바알의 제단.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눴죠. 아버지 요아스의 직업이 뭐예요? 무당이었어요. 오브라라는 그 깡초 시골 마을에 여기 있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그걸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장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 이 남편 신, 아세라 신이 아내 신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짝꿍으로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헐고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6절에 보니까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세워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뭐를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미 쌓았거든요. 이미 쌓았는데, 근데 26절에 있는 키워드가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예요. 그러니까 뭐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도 어떻게 쌓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는 거 아니야.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다. 그 둘째 수소가 뭐냐? 그러니까 뭐 주석에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수소 2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긴 한데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소가 또 그 바알의 상징이 수소잖아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중요한 키워드의 말씀은 예배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다 제거하고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릇론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릇만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말씀하셨으면 주저하지 말라인데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예배를 바로 세웠어요.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랬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마지막에 삐끗거리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후에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제목을 딱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근데 여러분 그 흐름은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후에 34절이에요. 34절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3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이거는 사실은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그 마을의 신상이라 그랬죠. 마을의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마을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측면에서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되게 소신이잖아요.
그 아이 형이어가지고 100주 대낮에 못하고 밤에 했대요. 밤에 몰래 자기 종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알 제단 헐고 그다음에 아세라상은 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아세라상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 찍어가지고 그거 해서 이제 수소해서 번제 드렸다. 그 다음날 뭐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한 번이 안 될까 알아봤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했다. 기돈 그런 애가 우리가 그거 처형해야 된다. 바알신을 진독해다니 그랬더니 이번 또 아버지가 또 나서네. 그러니까 확실히 물보다 피가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바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아무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새벽에 깊이 묵상하기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문자적으로는요 여기 히브리어 랍시아가 쓰였어요. 랍시아 뜻을 찾아봤더니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 표현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 속에 들어가 그를 옷처럼 입으셨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우리는 알고 있죠. 여호와의 영을 한마디로 뭐라 불러요? 성령이. 그렇죠. 기드온 속에 들어가서 그를 옷처럼 입으셨다. 성령께서 기드온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드온을 옷처럼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나를 옷으로 입으셨다. 사실 이게 그 뜻이라고. 난데 속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의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만 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하시니 뜻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옷으로 입으셨다. 그러니까 난데 겉모양은 난데 속은 사실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최고 상태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옷 입으셨다. 나로 옷 입으셨다. 내가 주님을 옷 입은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겉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속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라고요. 주님이 나를 옷으로 입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여러분 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 국보라고 그러죠. 국보. 세계에서 뭐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세계 문화유산 이렇게 부르나? 여러분은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우주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옷 입으시면 나예요. 그냥 나인데 속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고 하면서 제가 혼자서 부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간구하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옷 입으시길. 아멘 해요 빨리. 아멘. 그렇죠. 주님이 나를 옷 입으시기를. 난데 속은 주님. 여호와의 영이 기도를 임하시니 이게 바로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옷을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대잖아요. 그런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기드온이 사는 이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이게 아비에셀 집안이거든요. 그 아비에셀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는 기드온 끌어내라, 죽여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부름받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의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요.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짜장면을 사줘야 되는 이유. 그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제가 파일을 보니까. 왜냐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냥 사울이 어디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려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10년. 그러니까 사실 영적 훈련을 누가 시켰느냐? 사울이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냥 시편의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만 바라며.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뭐 하나님을 듣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런 고백들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뭐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만 바라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실 것처럼 다윗이 아주 평안할 때 심지어 전쟁 났는데 자기가 안 가도 될 정도로 자기 부하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럴 때 엉뚱한 짓하고 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그러면 나의 대적자들이요 나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이거야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불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은혜 받는다고요. 근데 이거 뭐 아비에셀이 누구야?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가 좋은 것 같아요. 되나 안 되나 그냥 계속 한 장씩 쭉 이어 나가는 거.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불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30절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계속 쭉쭉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 임하시고 대적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자이 되고 그러면 그냥 날개 달았으니까 쭉쭉쭉 나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6절부터 40절이에요. 뭐예요? 거듭된 표징을 요구해요. 그리고 양털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양털에만 있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하는데 근데 보세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기드온도 찜찜한 거예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먼저 밑자락을 깔잖아요. 깔고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로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요. 담대히 행동할 때가 있다고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셨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주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 뭐 우리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요. 그때 바로바로 하세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그 쇠를 불로 풀로 연다 이렇게 부리고 할 때 그거 막 신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나무처럼 팍 두들겨 가고 또 뭐 하면서 제가 예전에 트루키에 갔을 때 유리공예 하는 데만 가봤는데 그 뭐 뭐라고 250년을 자기 집안에 이걸 했대. 그래서 자기 뭐 자랑하고 와 진짜 해서 보니까 우리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 뭐 저리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뜨거울 때 모양을 바꾸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식은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뭐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말씀의 결론 정리합시다. 사역의 첫 시작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랬더니 대적자들이 나의 적정인 지지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의 옛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을 옷으로 입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 우리 많이 하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아니, 주님으로 옷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 강화가 되고. 꼭 예수님이 나를 옷으로 입으셨고 겉모양은 나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늘 나마다 부르는 찬양 충만 찬양처럼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고 그러면 계속 충만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이제 슬그머니 나의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불안한데 그래서 뭐 기도를 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걸 또 살짝 이용해가지고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러지 말라고. 요즘에 한다성경 우리 사사기 하신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미 더 앞쪽을 아마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원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랬던 기도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좀 밤인 것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사사기 6장 34절로 계속 충만하기로 합니다. 즉각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계속 흐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 역사들, 여러분 가정의 삶에 또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에 강력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사사기 6장 34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